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봄방학도 끝나가고 내일은 독립만세를 외쳤던 3.1절이에요. 그리고 또 모레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옛날 것에 매여 있지 않고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셔서 신랑 신부와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흐뭇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시면서 결혼식에 참석하신 것이 몇 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례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결혼식이 행하여진 것은 가나라는 곳입니다. 가나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에서 건너다 보이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청파동 옆 동네 남영동이나 가롤동 정도의 거리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참석하셨는데 본문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그 잔치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혼인을 주로 수요일에 합니다. 그들은 먼저 잔치를 하고 식을 거행합니다. 낮 시간 동안은 시간 제한 없이 먹고 마시며 잔치를 즐기다가 저녁 늦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유대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였어요. 결혼식에 초대된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갑자기 불청객이 들이닥치거나 손님들이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모자라는 경우가 가끔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집안으로 낙인이 찍혀서 결혼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잔치하면 포도주를 연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손님들은 계속 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포도주 대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얼른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은 무슨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은 30년 동안 예수님과 살면서 어떤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특별한 증거,
성장 과정에서 보여준 남다른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자초지종 얘기를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 여자여.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대답은 마리아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을 보고 굉장히 당혹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여, 이 호칭에 대하여 특별히 연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를 존경하는 의미로 부르는 점잖은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존경하는 투의 호칭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부른 사례는 문헌에도 없고 관습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런 호칭을 사용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마당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마리아에게 상기해주기 위해서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모자지간이 아닌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마리아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4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끔 사용하시던 말씀인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안 되었다. 복음서에는 대부분 이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대개 요구를 거절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마리아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대답과 모순이 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몸으로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수님에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만 때가 이른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때가 이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없으면 못하신 것입니다. 둘째, 물이 포도주로.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것을 거절로 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하인들을 불러 마당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십니다. 한 개당 24리터가 들어가는 큰 항아리였습니다. 물이 가득 채워지자 예수님은 이제 떠서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놀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사람들이 취하게 되면 값싼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이 집은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하나님이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셋째, 허락된 기쁨.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잔치집에 온 손님들을 기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잔치집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합니다. 잔치집에 와서 기분 나쁜 인상을 쓰고 있다면 잔치를 망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입니다. 성인이 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한평생을 같이 살게 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함께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셨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투자왕 워렌 버핏이라는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하루는 유명한 기자가 버핏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이 되시면 기사를 쓰고 싶습니다. 이에 버핏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선약이 있습니다. 다음에 약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기자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 오늘 저녁 가족 식사 모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식사 모임 정도는 쉽게 생각하고 인터뷰에 임하였을 텐데 버핏은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족에 대한 애정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왜 버핏은 가족 모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였을까요? 가정이 즐겁고 사랑이 넘쳐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부와 명예를 가졌어도 가정이 불행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기라고 주신 것을 즐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인생을 사는 지혜인 것입니다. 넷째, 거절하다가도 들어주시는 예수님.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거절하시다가도 허락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던 주님이 잠시 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 온 잔치 집안을 기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결국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간혹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간구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자존심만 내세우며 뻣뻣하게 버티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질적 변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실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처럼 아무 맛도 없었던 것이 포도주로 바뀌어 맛있고 향기로운 인격체로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생각하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수준 높은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됩니다. 불이 포도주로 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여섯 번째, 날마다 더 좋은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처음보다 다음이 낫고 그 다음보다는 또 그 다음이 낫습니다. 세상 것은 처음에는 다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새 집, 새 자동차, 새 옷, 새 컴퓨터. 이것을 사면 좋아서 날마다 닦고 쓸고 입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얼마나 우리에게 실망을 주니까 바로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구를 거절하시다가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의 질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신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과 낙심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성전을 깨끗게 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영혼, 예수님께서는 깨끗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